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고 또 낮아짐의 길이었고 또 자기를 비우는 길이었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가 갈 때마다 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로는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괴로운 가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뭘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가시라는 단어가 이제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가시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가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작은 가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깊이 박혀서 계속 찌르는 뾰족한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뚝이 말뚝.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가시는 그냥 살짝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만날 때 그 빛 때문에 안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왜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발작하는 그 간질 있죠.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지속적인 핍박과 그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가시가 무엇이냐 보다는 이 가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여기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이유가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잖아요. 큰 계시도 보았죠. 또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행여나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또 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가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시가 나를 주님 앞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데려간다면 그것은요,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시를 즉시 없애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이라고 하니까 3번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볍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고난이 떠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참 놀랍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 아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울에게,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를 그래도 좀 버티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는 내게 충분해. 모자람이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시라고 하는 그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 그 가시 말고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사라져야 은혜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야 은혜고, 또 고통이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형편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은혜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내게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도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하다, 족하다는 말이 충분하다는 얘기, 충분해.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내게 베푸는 은혜가 충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버티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계속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백,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약할수록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아니면 약하면 약한 거지, 뭘 거기서 또 온전해지고 또 완전해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진다. 세상은 강한 것들을 자랑하죠. 능력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막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런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해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요. 무너질 것 같아도 버티는 척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능력이 약할수록 더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진다는 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충만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모든 걸 잘 이루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아니요, 그 다음 본문 말고 9절 말씀. 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한다. 이 머물게 한다는 것도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이렇게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이렇게 장막을 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약한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물게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놀라운 결론을 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은 내가 약한데도 억지로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약함 자체가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